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족보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억압 아래에 있었지요. 그래서 민족적인 해방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자, 세례 요한의 어떤 강력한 설교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강력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자신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일 뿐이고 참된 메시아는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자신의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일을 했지요.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또 16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정결하게 하심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참된 메시아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의 반응과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만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에게도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에게도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맺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지요. 요한은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이후에 요한은 목이 참수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메시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 지도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심판과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인간의 자리에 서신 메시아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참된 순종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직접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확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기록하는데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심,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차차 또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은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 영어로는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깨닫게 되었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시고 성령과 그리고 충만함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고 예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